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이었어요. 인생은 혼자고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. 하나님께서 한 3년 전에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C.S. 루이스의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사탄이 가장 디스트랙트하기 편한 방법이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. 사람이 뭐 취업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나님을 따라 산 이후에 달라진 저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이건 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고 또 각자가 하나님과의 맺는 그 관계에 따라 인격적인 그 관계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저 사람은 저랬구나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나 공통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것들은 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제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회심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는데요. 되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저의 어떤 많은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더라고요. 원래 저는 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이었어요.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기보다 다 제가 먼저 계획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인생은 혼자고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저의 어떤 모든 인생의 라이프 플랜을 다 해두고 남들보다 2배, 3배 노력해서 얻어내고 또 그걸로 다음 걸 또 계획하고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요. 그러면서 원하는 특목고도 하고 또 좋은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3년 전에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제가 그때 어떤 저의 죄를 알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.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.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참 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. 첫 번째는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. 원래도 제가 저에 대한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. 근데도 은은하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누구보다 나를 엄청 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. 그런 모든 어떤 원인을 스스로한테 좀 찾으려고 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너가 더 노력을 안 해서 그래, 자만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하면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엄청 집착했던 것 같아요. 나의 몸이라던가 내가 먹는 식습관을 엄청 통제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좀 통제하려고 한다던가 내 미래를 엄청 통제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패턴들이 조금 있었거든요.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져가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진정한 자기 사랑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무엇보다 제가 과거에는 잘하는 나의 모습,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만 약간 좋아했고 내가 미숙하거나 부족한 모습들은 외면하거나 막 채찍질 하려고 했더라면은 저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너그럽고 자비롭게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할까요? 나를 진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듯이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수가 있게 됐다. 그런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원래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인간관계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.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잘나면 사람들은 다 붙게 되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딱히 노력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잘 보이려고 한다던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나는 오로지 내 목표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생각을 했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같이 잘 살 수 있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. 근데 내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됐다고 할까요? 또 옛날에는 저는 인생은 혼자다 이러면서 사람한테 큰 기대를 안 하고 또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거를 좀 경계했거든요. 사람이 가까워지면은 못 볼 꼴 보고 상처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친한 친구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방어기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더 좋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진짜 가깝기만 하더라도 사랑하기만 해도 괜찮은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배워갔던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저의 취약점, 약점을 공유하는 게 크게 부끄러워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원래는 저의 부족한 모습이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되게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굳이 약점 잡힐 필요 없다.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하는 모습으로만 좀 포장을 했던 것 같은데
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셀 모임하면서 나눔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되게 나의 깊은 속마음이나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.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진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사람의 상태를 궁금해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생각보다 없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서 나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또 나도 그 사람을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구나. 또 이런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게 부끄럽거나 연약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의 그런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상 저한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. 또 무엇보다 나의 이런 죄나 나의 어떤 못난 모습 이런 걸 다 알고도 용서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은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모든 모습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감사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. 이전에 감사할 게 없었다라기보다는 무감각했던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제 감사는 좀 스킬이고 훈련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괜히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이제 회심 이후에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사소한 거에도 되게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. 하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내가 또 이렇게 먹을 음식과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세상에 감사할 게 많고 축복해 주시는 게 많다. 무엇보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큰 힘이자 감사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다섯 번째는 바쁘고 열심히 하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.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원래 저는 되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것처럼 살았어요. 그런 게 생산성이고 또 가치 있게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공백이나 틈, 휴지를 주지 않고 계속 푸시 하면서 달리면서 살아왔는데요. 뭐든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된다.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세상을 살다 보면 노력과 그런 바쁨, 열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무엇보다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저의 그 열심 자체, 노력 자체에 되게 빠지게 되면서 방향과 그 목적을 잃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. 그리고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더 그런 거에 더 정신이 팔리고 주의가 팔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배하는 시간, 기도하는 시간, 말씀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열심 자체가 더 목적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이게 뭐 한 거지? 이럴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. C.S. 룰스의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사탄이 가장 디스트랙트하기 편한 방법이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.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마지막은 나만의 속도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점입니다. 원래 다 사회 살다 보면은 그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때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근데 회심하고 나서 보니 그 세상의 타임라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타이밍 또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신 그 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그거 하지? 내가 언제 그거를 끝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예비하신 게 뭐지? 지금 내가 어떤 걸 하기 원하시지? 라는 걸로 시점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 취업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. 물론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. 여전히 그렇게 비교하고 또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더 제가 시선을 두는 거는 나의 그 때가 언제인가?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?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에 더 초점이 가게 되더라고요.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식, 남들의 삶보다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 자체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속도대로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경험은 뭔지도 조금 궁금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, 세계관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현상이지만 이거를 크리스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. 이런 저만의 생각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 함께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보는 걸로 해요. 안녕.